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원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주십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히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기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인도하시는 분, 세워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그러나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아멘.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나를 가장 가까이 두시는 주님, 오늘도 잘했다 말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세 줄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을 알기에 아들 낳은 날 이끄소서. 예수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나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나의 예수님은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아멘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마음을 채우사 하나님의 친구로 세우소서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셨죠? 자신의 성경을 다 갖고 오세요. 자신의 성경. 자, 요한복음 오늘 1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기도회로 처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기도회예요. 오늘 처음 요한복음의 기도회를 하면서 제목을 여인의 힘이라고 딱 적었어요.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저도 말씀을 몇 번 계속 보고 나니까 여인의 힘이에요. 여인의 힘. 우리들 중에 여인의 기도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할머니 기도 받고 태어난 사람, 어머니 기도 받고 태어난 사람, 또 어머니가 찬송하며 눈물을 뿌리며 새벽 기도 가며 금요 철야하며 그냥 없는 살림에 목사님 섬기며 없는 살림에 교회 섬기며 그런 어머니, 그 기도에 어머니를 두었던 여러분, 그 기도를 받고 여러분 성장했던 분, 여러분 이 굉장한 여인의 힘이 있어요. 여인의 힘. 여자는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인데 나는 그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패배를 몰라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좌절이 없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 드릴 때는요, 그 자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그런 할머니가 없는데요. 지금 자매님이 그런 어머니, 그런 할머니가 되도록 결단하세요. 누군가에게선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내게 그런 거 없을까? 그거 그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밝은 쪽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꿈을 꿔보세요. 많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든 경우도 엄마의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것이 있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마의 그런 결단력과 엄마의 그 희생, 그리고 또 엄마가 갖고 있는 그 기도력, 엄마가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복은 뭐니 해도 처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힘이 굉장히 아주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 품에서 잠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수님 품에 기대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제자 중에 아무도 못했어요. 요한은 했어요.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예요. 가장 12제자 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오래 살은 것은 장수의 복도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했던 건 여러분 후에 계속 얘기하고 이미 설교를 들은 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요한복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이번 주 설교를 말씀드릴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의 풀림을 얘기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 주 설교에서 길을 확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것을 했어요. 글로바가 엠마오를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채렸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채리자마자 그 시로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위험한 곳, 서슬이 시퍼런 곳, 가면 잡힐지도 모르는 곳,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은 빨리 합류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빨리 합류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빨리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진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합류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 그러면 빨리 들어섭시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저울질을 해서 시간을 놓치는 걸 오락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합류하고 빨리 들어서야 되고, 빨리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빨리 구하십시오. 구하기를 고르십시오. 제가 지금 같은 때 여러분,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상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유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사람하고 식사해야 됩니다. 혼자서 식사하더라도 여러분, 뭐 좋은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식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좋은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고 연출하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스스로가. 우린 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쾌면을 해야 됩니다. 아주 유쾌하게, 아주 꿈을 꿔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근심 1도 없이 잠을 들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건 바보예요. 왜냐면 잠자는 동안에 그 근심 걱정이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근심 걱정 갖고 잠속까지 들어가요? 이건 너무너무 내 인생의 손해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또 근심 걱정을 갖고 들어가.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또 그 근심 찾아서 또 갖고 나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이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심 1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부탁합니다. 기쁨으로 내 인생을 가득하면 기쁨 충만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쾌면을 해야 됩니다. 쾌면, 쾌식하고 쾌면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쾌변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서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쫙, 이것이 면역 체계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뭐라면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체가 그냥 무시무시한 뉴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혹시 이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면 뭘까 봐 막 두려운 거 아무튼 미디어에서 보면 법에서도 얘기하면 그냥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라. 인생은 공간이라 그랬죠? 기쁨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쁨이 만땅이 되면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 권위를 두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권위를 두세요, 말씀에. 그래서 감사로 채우세요. 감사가 충만할 겁니다. 감사를 채우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요? 감사를 채워야지. 감사를 채워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은 특히 러시아하고 같이 연합으로 선교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없었으면 이 예배가 이렇게 200회 이상 지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안 계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기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돼요. 면역 체계가 높이면서. 여러분,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데 이게 면역 체계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될까요? 스트레스가 벗어질까요? 아주 간단한 영적인 세계예요. 되게 잘 참는 사람의 특징이 병까지도 참아요. 그냥 쉽게 빨리 가서 처리하면 될 걸 이렇게 병을 키운다 그랬죠.
잘 참는 성격이 병까지도 키워요. 그러니까 병에는 좀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호들갑을 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예배 끝나고 좀 나가서 줄넘기라도 하자. 맨손 체조라도 하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토킹 어바웃만 하시면, 앉아서 뭐 TV랑 대화만 하시면요, 여러분 허리는 굵어지고 허벅지는 줄어들고 여러분 키는 점점 쪼그라들고 뭐 장기는 원활하지가 않고 트림만 나오고 배부른 상태로 주무시고 뭐 하나도 되는 거예요. 소리는, 뉴스는 뭐 미디어에서 나오는 건 뻔하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기려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병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떠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떤 호들갑을 떠는 거야?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는 거예요. 내 병에 대해서 권위를 두지 마세요. 내 병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자기에게 어떤 그 기스가 났다 생각할 때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거를 누르고 참고 기다리고 쎄어놨다가 뻥 터지면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모든 나에게 기스난 것 다 치유될지어다. 오늘 다 털어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더디 믿는 자하고 성령의 사람, 엠마오 가는 제자에서 제가 얘기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슬로우 빌리버. 이번 주 설교가 그랬잖아요. 슬로우 빌리버.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다. 너희들은 참 슬로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 시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입니다요. 자, 제가 제목을 형제는 용감했다고 적었는데 얘기해 볼게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둘은 형제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로 야고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야고보라 그럽니다. 큰 야고보. 성경에서는 큰 야고보. 야고보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큰 야고보라고 이렇게 또 이게 닉네임으로 좀 불러주기도 하죠. 근데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 형제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 두 형제는 벌써 12명 중에 이들이 4명을 차지해요. 이 두 형제는 굉장히 그 결단력도 빠르고 굉장히 이제 주님한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빅3가 돼요. 변화산에도 이 빅3가 갔죠. 겟세마네에서도 빅3가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빅3가 움직인 것을 여러분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형제와 형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하면은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날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누구요? 시몬. 여기 안드레. 두 형제죠.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누구예요? 시몬하고 베드로가 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 하면은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어요. 저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그의 형제 요한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 기억하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요한하고 야고보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20절에 다 성경을 피세요.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여기서 끊어졌는데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까지 있어요. 성경을 확인하면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므로 그 현장엔 누구 있었냐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세베대예요. 세베대. 그리고 거기엔 사꾼들도 있어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예요. 세베대는 누구냐면 선주예요. 유력한 자예요. 그리고 사꾼들도 있어요. 하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분,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도 부르면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동요가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도 배에 있어요. 아버지는 그 배의 선주예요. 또 자기 집에 하인들도 있어요. 하인들과 사꾼들과 아버지가 있는데도 배에 버려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왔죠.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세베대예요. 세베대. 그러므로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세베대는 배를 갖고 있었고 굉장히 유력한 자였어요. 사꾼들도 집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살로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 살로메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요한이 기록해 놨어요. 요한이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를 기억해 놓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있어요. 이모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모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이 감사해요.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살로메.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모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살로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을 넣습니다. 청을 넣어요. 뭐라고 넣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에 점점 다가왔어요. 그때 그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을 넣는 장면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보죠.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0절이에요. 23절까지예요. 한번 보죠.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오자 이 살로메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하나님 왼편 하나님 우편에 놔주세요. 예수님의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쪽 왼쪽과 오른쪽을 다 차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뭐예요? 절한다 그랬어요. 절.
우리가 생각하니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절을 하겠다 생각하는데, 만약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 그러면 이모가 조카에게 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인의 힘이에요. 살로메의 힘이에요. 이 이모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를 조카로 보지 않아요. 언니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죠. 할렐루야. 이게 벌써 큰 힘이죠. 자, 근데 또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냐면, 여기 보세요. 세베대. 이 아버지가 세베다라 그랬죠. 이 여인은 세베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예요. 세베대는 당시에 유력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정적인 능력과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라 그러면 마리아처럼 살로메도 어떤 여인이에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굉장한 집안. 어떤 촌부의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베대의 아내예요. 세베대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아마 세베대가 그 예수님의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베대가 많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고. 또 세 번째, 성경에 20절에 나온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요? 세베대의 아들의 아들의 어미라고 굉장히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 요한도 내 아들 야고보도 여러분 엄마로서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엄마로서 갖고 있는 힘으로 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의 어떤 그 예수님께 구하는 간구, 이런 것은 대단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무덤 현장과 부활 현장을 지키고 향품 바르기 위해서 하는 장면들을 이 엄마가 같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엄마가 굉장히 뛰어난 엄마예요. 물론 이렇게 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잔을 겸하여 마셔야지 이런 일을 하지, 이런 것은 이렇게 않다 하면서 그 청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 쓴 잔이죠. 나의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다며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시는 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1년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기는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불합리한 이렇게 간청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뭘 보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엄마로서, 세베대의 아내로서, 또한 자신이 예수님의 이모로서,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무릎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재정 지원을 하면서 그때까지 온 이 여인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를 만든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여러분 그 별명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우레 천둥번개, 우레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우리 저 마을에 불을 내리죠. 다 진멸시켜버리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불을 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뭘 삽시간에 딱 풀어내는 것은 장편 서사극을 2분 안에 맞춰서 엑센스만 보겠다는 얘기니까 좀 그건 힘들겠지만, 여러분 일단 요한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간구함,
간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120문도 중에 이 살로메, 요한의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여인이 반드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도님, 오늘 여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지키고